앞에 사진 한 장 볼까요? 저 사진 여러분 잘 아시죠? 저건 통조림 그리고 캔 안에 이제 내용물 들어있고 그 다음에 따는 것인데, 저것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을 때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집에서 어느 곳에서 시골로 보내주어요. 그리고 귀한 손님이 올 때 저거를 사옵니다. 그러면 놓고 그 어르신들이 그거를 드셔요? 못 드셔요? 못 드신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 딸 줄을 몰라가지고. 특히 시골 같은 경우는 글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설명서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따느냐? 저거를 옆으로 가로로 뉘어놓고 부엌칼 갖다가 망치로 가운데를 때려서 하다가 손을 비는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 나중에 하다가 안 되면 아이 못하겠다고 집어 던져버리고, 나중에 자녀들이 와서 왜 안 드셨냐 그러면 딸 줄 알려 먹지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카트 보세요. 저렇게 따면 간단한데, 사실 저것도 딸 줄 아는 사람도 잘못 깨서 돌리면 그거 똑 부러져가지고 벤치로 갖다 또 땡기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 과거였어요. 지금이야 탁 따면 되지만. 자, 이렇게 먹다 이제는 따다가 못 따면 뭐 하느냐? 나중에는 뭐 하느냐? 저것이 고양이 밥 아니면 개밥으로 돌아갑니다. 기한이 지나면. 자, 캔 하나를 따는 것도 캔 따개가 필요하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도 믿음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본문에 등장하는 본문에는 다윗과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에서 나오는 큰 인물은 누구냐? 다윗과 사울과 누구죠? 골리앗입니다. 이렇게 등장을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등장하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살필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평소에 다윗과 골리앗 이 사건 때문에 저자의 의도가 묻혀져 있는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17장 계속 이어서 나가면서 뭐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냐면, 17장에 딱 나오면 다윗과 골리앗, 나머지는 묻혀버려요. 이것이 보통의 우리의 선입견적인 생각들입니다. 과연 이 17장 이후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로만 줄 이루는 것이 저자의 의도일까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린 그거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평소에 우리가 17장 이후로 계속 읽을 때 저자의 의도가 가려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가려지느냐? 첫 번째로 바로 이것 때문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때문에 진짜 의도가 가려지고 묻혀져 버려요. 45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여기에 전체가 주목되는 걸 봐요. 17장의 이 내용에서 이 다윗과 골리앗, 이 골리앗 때문에 나머지 진짜 성경의 저자가 말하는 의도가 많이 묻혀져 있어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이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본문을 계속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블레셋 전투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투에서
누가 주로 싸우냐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웁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뭐냐? 다윗이 용감할까요? 골리앗이 용감할까요? 다윗. 100이면 90은 다윗이라고 말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은 누구를 믿고 나가는 사람이죠? 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골리앗은 누구를 믿고 나가죠? 자기 힘과 자기 능력, 자기 신장, 자기를 의지하고 나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용기 있는 얘기예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것은 보통 믿음, 보통 용기가 아니면 싸울 수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싸워서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잖아요. 그런데도 정말 미련하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식한 용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에 믿는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이 골리앗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려고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이 모습이 딱 누구의 모습과 같으냐?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가야 되는데 다윗 같은 삶이 아니라 골리앗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내가 머리가 있는 사람이고 내가 그래도 배운 사람이고 내가 학위가 있는 사람이고 내가 그래도 사회적으로 명예가 있는 사람인데 나는 이 정도면 돼, 나는 할 수 있다니까 하는 자신감을 갖는 사람은 누구냐? 딱 골리앗이에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골리앗이 패한다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해보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묻히면 안 되겠구나.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너무나 큰 숲 때문에 나머지 성경의 저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때로는 묻혀지는 내용들을 어떤 예를 들 수 있느냐? 그림 한 장 볼까요? 자, 저거는 누구의 그림이죠? 밀레의 모하기 이삭줍기예요. 이삭줍기인데 저 사진을 보통 볼 때 우리는 해석할 때 뭐라고 하느냐면 저 당시에 이 평범한 삶, 평온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앞에 있는 아낙네들이 이삭을 줍고 살아가는 평온한 삶이니까. 그런데 진짜 저자의 의도로 사진 보여주세요. 끊지 말고 진짜 의도는 어디에 있는가? 저 여인들의 뒷부분에 뭐가 하나 굴러가고 있죠? 마차가 한 대 굴러가세요. 마차가.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느냐? 곡식단을 가득가득 채워서 말이나 노새나 이렇게 가고 있어요. 저거는 뭘 말하는 거냐? 저 당시에 부자들이 농사 짓고 가득가득 채워서 가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 어려운 사람들은 한 끼의 끼니를 걱정하기 위해서 이삭을 줍는 당시에 너무나 곤란한 상황들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본질이 어쩌면 크게 보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이거를 놓칠 때가 많더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너무너무 다윗과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처럼만 보이는데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 사실은요. 이거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뭐가 오늘 본문의 주가 되는 것이냐는 질문은 뭐가?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과 누구와 누구와의 차이를 말하냐면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사울과 누구의 차이? 다윗과의 차이를 여러분 말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한번 32절과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본문에 계속되는 것이 뭐냐면 계속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의 믿음이 어떻고 사울의 믿음이 어떤지를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무엘상 17장을 시작하면서 계속 다루는 문제가 뭐냐면 사울과 이스라엘이 엘라 이제는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쫙 시작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전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기가 완전히 꺾여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골리앗 때문에. 왜 그러냐? 이 블레셋 진영에서 한 장수가 나왔는데 이 장수가 얼마나 신장이 크고 너무나 무서운지 이스라엘 전체가 떨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의 이 골리앗 장수의 신장을 보니 얼마냐? 키가 약 2m 80, 약 3m 육박해요. 이 정도가 누구냐면 바로 골리앗의 키였어요. 갑옷의 무게만 약 57kg, 그리고 창날, 사람을 죽이는 창에 대한 날의 이 뾰족한 쇠뭉치의 무게만 7kg. 우리 같으면 볼링공 하나도 15파운드를 들기도 힘든데, 쉽지가 않은데 이거를 들고 다녀요. 이게 누구냐? 바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의 모습이에요. 역사상 가장 큰 사람을 제가 찾아보니 누구였을까? 바로 로버트 워들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로버트 워들로. 이 사람이 키가 얼마냐? 2m 72. 한번 실제로 한번 볼까요? 저 사람이 키가 어느 정도냐는지를 옆에 있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알죠. 반밖에 안 와요. 2m 72. 저 사람은 이 영상을 보니까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지 휘청거려서 못 걸어 다녀요.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지. 저 사람은 저 정도인데, 근데 골리앗은 어떤 거냐? 지팡이가 문제가 아니고 키도 저보다 더 크면서도 힘도 대단해요. 그리고 용기 대단하고, 이렇게 나가나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었어요. 사울이 감당할 수 없고, 그래서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의 모습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사무엘상 17장 11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뭐한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크게라는 말은 과장법인데 이건 무슨 너무너무 무섭다. 너무너무 무서워서 숨고 있는 군사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문제 앞에 속수무책인 사울의 모습을 소개해요. 해결점이 없어요. 군사도 마찬가지요, 이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소개되는 것이 누구냐? 다윗이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본문이 마지막까지 맞춰져 버려요. 그런데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고 다윗이 대단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알아주느냐? 알아주질 않아요. 알아주지를 않아요. 피를 섞인 형들도 알아주지 않아요. 다윗이 그 전쟁터에 나타나니까 형들이 막 뭐라고 그래요. 네가 여기를 왜 왔냐고. 그러니까 형님들, 내가 뭐 괜히 왔겠어요. 아버지가 음식 갖다 주라고 하셨으니까 왔지요. 그러면서 전쟁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 형들도 형들이지만 누구도 문제냐? 사울 왕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자기가 싸운다고 말을 하지만 이거는 봐도 전쟁에서 이길 만한 승리가 전혀 보장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걸 봅니다. 바른 믿음으로서 있으면 되는데 이거를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여러 청왕들을 들은 다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면 이스라엘의 치욕거리를 제거하면 뭐를 준다고요? 이렇게 다윗이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그거는 사울 왕의 딸을 주고 세금을 면제해준대.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뭐가 걱정인데 이렇게 겁내나? 그러면서 계속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요. 다윗이 비록 소년이었으나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를 않아요. 계속 용기 있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줘요.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고 뭐 하느냐? 할 수 있다. 왜 겁내냐? 뭐가 무섭냐? 라는 것을 듣고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보고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점인 거예요. 사실은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사울 왕에게 있어서 다가서서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면, 왕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뭘 걱정합니까? 제가 싸워서 저 골리앗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입장을 보니까 최고도 적은 사람이, 소년인 이 사람이 그런 말 하니까 너무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안 된다. 안 돼. 이유가 뭐냐? 너는 소년이야, 소년. 아직 싸울 때가 안 됐어. 이게 이 사울의 답변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다윗이 뭐라 하죠? 저요, 누군지 아세요? 제가 아버지 양을 이렇게 기를 때 사자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사자가 만약에 양을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가지고 사자를 죽이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뿐인지 아세요? 곰도 제가 그냥 안 뒀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다윗이 장담하는 것을 봅니다. 이때 사울의 표정이 어땠을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조만한 소년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군사도 이기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 용기는 가상하나? 이런 모습을 영상할 자라, 허허, 그놈 참, 용기는 좋다. 그런데 안 돼. 이게 사울의 답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만한 소년이 3m 육박하는 골리앗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수치예요. 불가능하다. 이게 사울이 다윗에게 했던 말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사울은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사람이었어요. 치중하는 사람. 평소에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현실에 부닥쳐버리면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눈에 보여? 그래. 그래서 뭐가 어떻다고? 나는 여호와가 함께 하는데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저거 별것도 아니야. 환경 보이는 현실의 문제를 여호와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바로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매 순간 반응해야 할 것이 뭐냐면, 힘들고 지쳐 어려울 때 내 이성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돌아가 답을 찾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환경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안 그러면 백전백패예요. 못 이긴다니까요. 이것이 뭐냐면 다윗과 사울의 차이였어요. 만약에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딱 이런 모습이죠. 마태복음 13장 이하를 보면 네 가지의 씨앗의 비유가 나와요. 땅의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무슨 비유죠? 어디에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말해요. 두 번째는요, 돌밭에 떨어진 씨앗. 세 번째는요, 가시덤불. 네 번째는 좋은 땅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각각 떨어지는 종류에 따라서 자라는 것이 달라버려요. 무슨 말이냐?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그냥 막 결실을 해서 30배, 60배, 막 100배 막 그냥 맺혀버려요. 그런데 이 중에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되느냐? 자라지를 못해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그 내용을 바로 마태복음 13장 2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무슨 말이죠? 말씀을 들으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은 사실요. 믿는 사람은 그 사람도. 그런데 뭐 때문에 좌지우지돼요? 염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여기에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약점이 뭐냐면 믿음은 있어. 평소에는 할렐루야 믿음인데 막상 현실로 돌아가 버리면은 완전히 현실의 염려와 이것 때문에 믿음을 상실해 버리는 사람. 누구와 같으냐? 사울 같은 사람이에요. 사울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고, 그런데 막상 현실의 문제에 부닥치는 순간 모든 믿음을 상실해 버리는 것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이 환경에 좌우되는 사람이라면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 다윗은 어디를 보아도 환경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디를 보아도 자신만만해요. 그냥 자신만만하고. 왜냐? 여호와를 향한 마음이 강렬하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면 된다는 힘이 그를 지배해 버려요. 우리말로 바꾸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함으로 할 수 있어요. 못할 게 뭡니까? 안 될 게 뭡니까? 하는 마음이 가져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은 환경에 지배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가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환경을 재정돈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되느냐? 흔들림이 없어요.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가요. 형들 다윗 무시해요. 사울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자기가 할 목표를 이루고야 말아요. 그래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 다윗은 이렇게 끝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본문 40절 제가 읽어볼게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릿 사람에게로 뭐 했다고요? 나아가니라. 아니 사울은 안 된다고 하는데 자기는 된다는 거야. 여호와를 바라보니까. 총지휘하는 사울이 바로 믿지 않으니 군사가 뭐가 되겠어요? 사울 왕이 안 믿는데 어떻게 군사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 전쟁은 백전백패 끝난 전쟁이었었죠. 그런데 다윗이 이거를 뒤집어 놓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골리앗이라는 문제는 우리 앞에 항상 다가와요. 이 문제보다 진짜 중요한 의도의 본질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골리앗도 이기고 이 믿음이 있어야 환경도 이기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중요한 주된 의도는 믿음이라는 존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성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믿음의 본질이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 모든 생각이 건강해지고 믿음이 건강해지고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믿음으로부터 벌써 차이가 나는구나, 믿음의 차이였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는 순간순간 눈에 보이는 현실에 치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현실과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인가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왕 믿을 때 좀 확실하게 믿으면 어떨까요? 의심하지 말고 정말 100% 믿음으로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지금 환경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뀔 거야, 나는 이것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앞에 한번 사진 한 장 볼까요? 강아지, 이 개인데, 저기는 루마니아에 있는 개예요. 루마니아. 그런데 저 개가 지금 앉아있는 저 장소가 어디냐? 빈집을 지키고 있어요. 빈집. 몇 년 동안 지키고 있느냐? 5년 동안. 빈집을 5년 동안 계속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5년 전에 자기를 길러준 주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 주인이 보고 싶어서, 주인이 올 줄로 알고 5년을 하루같이 저렇게 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자신을 길러준 개도 5년 동안을 변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지녀야 할 것은 바른 믿음,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바른 믿음을 지니고 있으면 문제 앞에 적게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게 흔들리고 이겨냅니다. 반드시 이겨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은 저도 못 먹는 사람,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을 주었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현실의 문제 이겨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믿음을 활용하지 않고 믿음을 사용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믿음을 정말 사용하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의 입술을 떠나지 않아요. 그분과 함께하는 믿음이 있음으로 이기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신 믿음으로 이겨내고 살아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문제 앞에 여전히 흔들리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기억해 주십시오. 흔들리는 사람, 저도 못 먹는 사람이 아닌 주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군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